우리가 저번 시간에 9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나눴었냐면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말하자면 일평생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마치 구원의 조건인 줄 알고 여전히 이방 민족을 멸시하고 또 바울을 곡해하여서 대적하고 그러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리에 계속하여 서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볼 때에 바울은 동족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끊이지 않는 고통이 가슴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토로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특권은 분명히 그들에게 유익합니다. 말씀을 받았고 할례를 행했으며 선민인 그 특권은 분명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사실은 살펴보았고 또 정리가 되었었습니다. 오늘 또 한번 그것이 또 정리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을 산다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바로 바울의 바람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지금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곳곳에 이방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한 시기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방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선한 거룩한 시기가 일어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9장 6절 이하에서부터 정말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좀 더 쉽게 말하면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냐? 그걸 지금 이제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한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고 합니다. 이 폐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실패하다 또는 쓸모없게 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쓸모없게 됐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구약시대부터 내렸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그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시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냐 그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비록 외형적으로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다시 정리하면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영적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 안에도 하나님이 불러내신 영적 이스라엘이 있어요. 비록 현재 당시에 보기에 많지 않아 보일 뿐이에요. 그렇죠? 이방 민족 중에는 영적 이스라엘이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하면 하나님의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영적 이스라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실패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그냥 끝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혈통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의 구분이 성경적으로 정당하다, 분명하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7절부터 13절에서 이제 그 근거를 밝히는데, 7절부터 9절까지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근거로 해서 제시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은 야곱과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근거로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시죠. 우리 7절부터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씨는 혈통적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또 다른 자식들과 그리고 이삭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총 3명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혈통적 자녀들이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아니라 오직 누구로부터 난 자?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뭐예요? 씨라 불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씨는 뭐예요? 영적인 자손, 자녀를 말하는 영적 이스라엘.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조금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삭의 씨로 난 자라야 영적 이스라엘이라면, 그럼 보세요. 이스마엘과 그 형제들, 이삭을 뺀 다른 형제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다 버리움을 당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삭과 그의 후손들은 다 구원에 이르는 영적 이스라엘일까요? 이렇게 논리로 나가면 또 뭐가 돼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삭의 씨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 이삭의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리냐? 자, 9절 보세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자, 이때, 명년 이때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되는, 아들을 낳게 되는 이때가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면 어느 때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공식적으로 남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라고 당시에 공식화된 그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마엘과 그의 다른 형제들은 다 누구의 힘으로 난 자들? 아브라함의 힘으로 난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힘으로.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난 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씨예요. 이 얘기는 다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헷갈리실까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울 만한 어떠한 행위적 또는 업적적,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있어서 그럴 만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없었죠. 근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브라함을 그저 은혜로 선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브라함 시대에 한국 땅에는 누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대표를 이렇게 비교를 안 해봐서. 근데 예를 들어 그게 그냥 세종대왕이라고 그냥 합시다. 연대는 많이 차이 나는데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동시대 인물 중에 세종대왕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세종대왕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까?
이유는 뭘까요? 몰라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어요. 종종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정말 능력에 보잘것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를 아예 연약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권적 부르심에 의하여 선택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주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그 의미가 이어지냐? 이삭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의 선택에 의해 주어진 자다. 그러니까 씨를 주고 하나님이 친히 부르신 거죠. 직접 주고 직접 부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친히 자신의 주권적 의지로 씨를 주고 불러내셨던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뭐예요? 불러내는 자예요. 하나님이 친히 선택한 자예요. 그가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그러한 영적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영적 이스라엘은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자 보십시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이스마엘과 그의 형제들과 그 후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들 안에는 영적 이스라엘이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우리는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당시가 아직 구약 시대고 아직 복음이 열방으로 뻗어나가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극히 가능성은 좀 약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여호수아 시대에 누구도 이스라엘의 공동체 구원의 백성 됐어요? 라헬도 구원의 백성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여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놓으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면 그 사람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로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열방으로 흘러가는 거였어요. 그런 어떤 도구적인 한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요? 비록 적은 인원일지는 모르나 이스라엘 안에도 영적 이스라엘은 남아있고, 그리고 바울 당시 열방 가운데,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내신 영적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영적 이스라엘은 늘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됨을 근거로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인 거죠. 이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속 가운데 여러분 살아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이죠. 여러분, 이제 10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 그것이 왜 혈통적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냐, 이것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선택하는 장면에서 또 영적 이스라엘의 원리를 또 하나 보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장자죠? 에서가 장자예요. 야곱이 차자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당시 리브가의 태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그 누가 장자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복중에 있을 때 누구로 선택했어요? 야곱을 선택했어요. 이들은요, 아직 서열이 정해지기도 전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행위로 뭔가 무슨 선이나 악이 형성되기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때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종종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야곱이 결국은 선한 사람이 될 것을 알았고 에서는 결국 악한 사람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후 문맥과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주장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행실이 어떠할지 물론 아시려면 알 수 있지만 알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복중에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야곱을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성향이 사기꾼 기질이 농후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하는 그런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답게 만들어 내신 거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은혜입니다.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 아브라함의 자식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와 아닌 자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자식들 중에서는 복중에서도 서열도 정해지지 않고 어떤 선이나 악의 그림자조차 없을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셨고 아닌 자를 또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물며 바울 시대에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와 선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있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패나 오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택에는요, 우리의 어떠함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는 어떤 사람들이 종종 그럼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자들은요, 마치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여겨질 수는 있으나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사람의 본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김석택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참으로 자신의 본질의 모습을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선택이 결코 인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부르심이 아니면요, 그 어떠한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만 1%라도, 아니 다만 0.01%라도 우리의 어떤 행위에 비중을 주셨다, 구원에 이르는 어떤 행위적인 조건을 거셨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의지로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99%는 내가 해줄게, 1%만 네가 노력해라. 여러분, 안 돼요. 그 1%마저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어떠함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며 여기서 바로 선택과 유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멸망의 노인자입니다. 멸망이라 함은 버려짐이고, 버려짐이라 함은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멸망은 아담 이후부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이삭을 주시더니 불러내셨고, 야곱을 복중에서 선택하여 부르셔서 언약의 조상답게 만드셨어요. 그 주권적 부르심이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언약의 백성을 삼으셨고, 그 언약의 백성 되어 지금까지도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같은 사랑을 받은 자들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고, 야곱과 같은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은 불평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불평할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 원래 멸망의 존재였기 때문에, 원래 사형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형수였던 우리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사형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이건 만만 감사죠. 감사의 이유밖에 우리는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과 유기의 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한 자들은 전 인생에 걸쳐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로서 그 영적 이스라엘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에 있어서 실패함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예정인 교리예요. 그래서 선택과 유기의 교리는요, 예정의 교리와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서 때로는 기다리시고 때로는 매를 대시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전 인생을 만져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성숙하게 만져 놓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정이에요. 이 일에 있어서 실패함이 있다 없다? 없다. 한치의 오류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믿음을 가졌다, 이게 아닙니다. 행위적인 어떤 믿음을 처음으로 갖게 된 인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공식적으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의 사람, 언약의 대상자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가 그렇게 이런 주권적인 은혜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한 이 구원의 가치를 정말로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사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라나타 이 찬송을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을 들으면서 또 같이 이렇게 부르기도, 흥얼흥얼 부르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예전에는 이런 찬송을 들으면 가슴이 막 뛰고 설레이고 참 열심히 주의 일에 힘을 썼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물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때처럼 가슴이 설레이고 찬양만 들어도 뭔가 모를 가슴에 찌릿함이 오거나 막 열심을 다해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너무 기쁘거나 막 흥분되는 이런 것이 참 없어졌다고. 그것이 신앙의 단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자꾸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많이 냉랭해져 있는 우리의 가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식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그런 재림에 대한 열망이 우리에게 조금 더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오늘 하루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또 내가 주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내 삶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조금 더 가슴에 담고 오늘도 주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주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며 늘 주님 오실 날을 꿈꾸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